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이 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성경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 속에서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책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총 66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66권의 성경 중에서 구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주고 표현해주는 책이 어떤 책입니까? 구약의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는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구원, 또한 우리 삶 속에서 드러나는 모든 구원 사건의 원형이 되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훗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이후에 약 900년이 지난 후에 그때에도 바벨론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해방을 맛보게 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상상하면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출애굽의 관점으로 출바벨론 사건을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과 출바벨론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 구원은 언제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확고한 신앙을 그때부터 그들이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들 역시도 이 출애굽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인한 구원 사건을, 그 원형을 출애굽으로 보았습니다. 출애굽을 하던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날 밤에 큰 재앙이, 죽음의 재앙이 이집트 온 땅을 덮었는데, 그 재앙이 이집트의 모든 집집마다 찾아가다가 문설주에 피가 발라져 있는 것을 보면 그 집을 넘어갔다. 재앙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을 넘어갔다라고 해서 이를 유월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 유월절의 은혜로 누렸고 그것들을 계속해서 기념해 왔었습니다. 이렇듯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건의 가장 원형적인 사건, 출애굽 사건의 핵심은 유월절이었고, 희생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 유월절 사건이 있은 후에 또 다른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홍해를 건너는 일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두고 이것이 바로 세례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물속에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써 구원받은 백성이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과 홍해 사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벌어지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속을 통해서 새롭게 태어나는 것, 이 두 가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계시되었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구원의 책이고, 그리고 홍해의 사건과 유월절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이 유월절 사건은 출애굽기 12장에 나오고요. 홍해 사건은 출애굽기 14장에 나옵니다. 출애굽기는 총 40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15장부터 40장까지는 도대체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일까? 출애굽기가 이렇게 긴데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앞부분에 몰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뒷부분은 다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 이 뒷부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물이 없어서 하나님께 불평했고요. 때로는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만나서 전쟁을 치르며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기도 했었습니다. 왜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세례까지 베풀어 주신 그 백성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왜 출애굽기는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기록하기보다는 그 어렵고 힘든 광야의 사건들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광야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셔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따르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하나님의 백성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확인하게 하시고 살펴보게 하시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광야입니다. 광야는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변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한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난을 거친 후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은 신의 산에 다다를 수 있었고,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만 이 구원이 우리 자신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이 광야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1차 전도여행, 그 가운데 있었던 가장 놀라운 은혜는 무엇보다도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린 것입니다. 전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유대인들 안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열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가지고 예루살렘 회의에 참가했을 때 예루살렘의 저 높은 사도들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막지 말자, 힘들게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아주 은혜로운 결정을 내려주었죠.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부담을 지우지 말자라는 결정을 내려주었고, 이 놀라운 결정을 들고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전도여행을 준비하였습니다. 전도여행을 출발하여서 얼마 되지 않아 1차 전도여행 때 만났었던 제자 디모데와 드디어 동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도 조금 더 성장하고 자라게 되면서 바울의 평생 동역자가 되었죠. 바울의 사역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더 탄력을 받을까, 얼마나 더 부흥하게 될까, 아주 그런 기대가 한껏 고조되는 그러한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일행의 모든 일정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그 순간부터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기 시작하였습니다.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는 동안, 무시아에 이르는 동안 그들은 단 한 차례도 사역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커다란 터키 반도의 남동쪽에 위치하고요, 무시아는 커다란 터키 반도의 제일 북서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 터키 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동안 그들은 아무런 사역을 하지 못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여기서부터 또다시 북동쪽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면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는데 흑하의 연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첫 번째 큰 도시, 지금 현재는 이스탄불이고, 당시 얼마 지나서부터는 이곳 지명이 비잔티움이라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대도시를 만나게 되는 그 지역으로
사역지를 옮겨가야 되겠다 노력을 하였지만 그쪽 길 역시도 열리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제 막 선교팀을 새롭게 꾸려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보겠다, 정말로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출발을 했는데 그 시작부터 여러 가지 계획들이 좌초되는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젊은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바울이 자신을 동역자로 불러주었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런데 동역자로 부름을 받자마자 할례에 커다란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참고 함께 동역자로 따라 나섰는데 바울과 함께하는 사역 중에서 아직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정말로 형편없는 선교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계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계획이라 할지라도 좌절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이 담당하던 프로젝트가 갑자기 취소가 될 수도 있고요.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건강의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의도하지 않게 꼬이고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습니다. 잘못해서 일이 꼬이는 것이라면 우리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잘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노력할 때에도 일이 꼬이고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본문의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하는 일마다 무산되고 몸은 병들고 지쳤고 동역자들 중 일부가 자신에게서 등을 돌렸습니다. 우리네 삶에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려고 하면서부터 여러 가지 일들이 잘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하는 것은 일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 때문에 힘들어집니다. 너 무슨 죄 지은 거 있니? 회개 기도에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야. 혹은 그 사람 죄가 많아서 그렇지. 물론 우리는 늘 죄인이고 우리는 늘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고 그것이 항상 우리의 죄의 결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였고 홍해를 통과하면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장 광야를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기갈 중에 너무 목말라서 얻은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은 마라라고 하는 쓴 물, 마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이었습니다. 시내산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고통은 계속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는 하나님의 훈련 과정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단련되고 훈련되도록 이러한 광야의 길로 이끄십니다. 광야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바라볼 것도 기대할 것도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께만 주목하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해야 이 광야를 무사히 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은 바울에게 광야의 길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팀을 이끌던 바울은 팀으로 하여금 사역을 하게 해야 되는데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또한 팀원들에게는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한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바울에게도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렇게 힘든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까? 바울에게도 광야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했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더 많은 사역을 맡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성장하고 성숙할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광야와 같은 시간들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계획했던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진로가 막히기도 하고요.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요. 목표와 목적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광야와 같은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를 지나치는 비결이고 광야를 통해서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일행은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여서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았습니다. 서로 헐뜯거나 정죄하는 일, 너 때문에 그렇지, 당신이 우리 팀을 제대로 못 이끌었기 때문이지 라고 비난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문제점을 찾아내면서 우리 팀은 이게 문제야, 이것들을 고쳐야 돼, 분석하거나 마녀 사냥을 하는 일도 없었습니다. 사역이 막힐수록 공동체에 어려움이 지속될수록 그들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바울 일행은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 팀이 상상했었던 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원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유럽 대륙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선물은 새로운 땅,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유럽에 복음하였습니다. 이후로 유럽 대륙은 무려 1200년에 걸쳐서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온 유럽 땅이 복음화가 되었을 때 유럽은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었고, 이 유럽에서부터 아프리카로, 신대륙으로, 아시아로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역의 시작이 오늘 본문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나아갔었던 결과였습니다. 우리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고 나아갈 때, 그럴 때에는 우리의 인생은 고단한 광야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개를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흥미진진한 모험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꾸만 빨리 가기를 재촉하고 원합니다.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의 특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오래전에 이집트 성지순례를 갔는데 시내산에 올라갈 때 시내산 가까이 다다르니까 그곳에 방문하는 이 동양 사람들은 대부분 다 한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집트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만 보면 코리안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빨리빨리 낙타. 예, 한국 사람이면 너 빨리빨리 낙타 타라, 안 그러면 저 산에 올라가기 힘들다. 이 사람들이 알고 배운 유일한 한국어 빨리빨리였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어디나 가나 항상 서로에게 했었던 말이 빨리빨리였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빨리 가는 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도 앞서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길로 이끌어 주실지 우리는 때때로 놓쳐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시 멈추어 서서 하나님께 주목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얼굴을 우리로 향하고 그 얼굴빛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하나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두 번째 선물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동역자였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니아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 일행을 1인칭 대명사, 1인칭 복수 대명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건의 주체를 1인칭 주어로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을 기록하는 사람이 바울 일행과 함께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복음과 더불어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우리라고 하는 이 1인칭 주어는요, 사도행전에서 16장 10절에 처음 등장하고 이후로 20장 이후로는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라는 주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 터키 반도의 제일 북서쪽 끄트머리에서 바울이 아무 사역도 하지 못하고 그 넓은 터키 반도를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그 끝에 다다랐을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어떤 일을 만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그가 만난 사람이 바로 누가라고 하는 의사였습니다.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 누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바울은 평생 건강으로 고생을 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건강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니까 건강한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저 봐라, 저 바울 건강하지 못한 것, 저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저가 건강했을 거 아니냐, 저가 영적으로 뛰어나지 못해서 저가 지금 병들고 아픈 것이다. 그의 건강 때문에 바울은 평생 다른 사람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풍토병으로 고생을 한 데다가 다니는 곳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의 육신이 하루도 성할 날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전도자였던 바울이, 그리고 천막 제조공이었던 바울이 어디 의사의 진료나 진단이나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 역시 사명을 감당하느라 자신의 몸을 돌볼 시간도 돌볼 마음도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사 누가와의 만남을 주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로 하여금 3차 전도여행에서부터 바울이 죽는 순간까지 그와 동행하며 그의 모든 건강을 관리하고 함께 동행하며 그를 돕게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드러내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의사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광야와 같은 시간을 지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셨습니다.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셨고 새로운 동역자를 허락하셨습니다. 바울을 만난 누가 역시도 복된 삶을 살게 되었죠. 누가는 오늘날 우리의 관점에서 보자면 당대의 의사들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가 그렇게 유명하게 된 것입니까? 누가가 뛰어난 의술을 가졌습니까? 아니면 놀라운 의학 기술들을 개발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가 유명해진 유일한 이유는 그가 바울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놀라운 길로 인도하셨고 놀라운 사역자로 사용하셨습니다. 대부분 의사가 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병든 것을 도와주고 생명 살리는 이러한 일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조금 더 숭고한 사명감으로 의사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는 의술로서 사람들의 건강을 도울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을 돌보고
복음서를 기록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자신의 얼굴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2000년이나 지난 이후에 오늘도 우리가 그의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이 일들을 누가가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을 때, 비록 바울이 외모적으로는 볼품이 없었고 그의 사역에는 늘 논란이 따라다니기도 하였고, 또한 그와 척진 사람들도 적지 않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신 길이다 그가 확신했을 때, 그리고 함께 동행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훈련장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지친다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다간 모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역시 이러한 광야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출애굽을 완성했다라고 느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집트의 군사로부터 벗어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유월절의 은혜를 경험하며 홍해의 은혜를 경험하여서 새로운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도 광야가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도 오랜 시간 동안 광야에서 헤매며 도망치는 시간을 가졌고, 우리 예수님과 사도들 역시도 계속해서 광야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습니다. 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소유하는 사람으로 훈련시키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이 없습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야 할 유일한 것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에게 우리 인생에 대한 최고의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존 캐버너프라고 하는 윤리학자가 마더 테레사를 만나러 인도 캘거다를 찾아갔습니다. 마더 테레사는 인도 캘거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의 마지막 최후를 돕는 호스피스 사역을 하고 있었죠. 이 존 캐버너프 역시 마더 테레사를 도와서 호스피스 사역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 역시도 내가 정말 내 인생에 보람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서 마더 테레사를 찾아갔습니다. 마더 테레사가 묻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주기를 원하십니까? 존 캐버너프가 대답을 하였습니다. 예, 저는 제 삶을 향한 확실한 대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때 마더 테레사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확실한 대답이야말로 우리가 붙들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놓아야 할 것들입니다. 확실한 대답이라는 것은 저의 일생에 한 번도 있어 본 적이 없습니다. 제게 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뢰입니다. 그러니 당신도 끝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이끌었던 모세는 시편 90편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짧은 인생, 이 인생은 우리가 무엇을 얻고 무엇을 움켜쥐기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시간은 내려놓는 시간이며 비워내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놓는 만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워내는 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목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할수록, 하나님께 순종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성숙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힘들고 무력했었던 시간을 통하여 놀라운 비전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전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역시 인생의 힘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주목하고 신뢰하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 놀라운 비전들 하나도 남김없이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때때론 우리의 열정과 야망으로 향하는 저희의 걸음을 멈추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광야와 같은 저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주목하는 법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손안에 움켜쥔 것 하나 없어도 오히려 내려놓고 비워내는 저희가 되겠습니다. 해답은 주님께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오직 주님 안에 있사오니 저희는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저희의 삶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